켜주시길 바랍니다. 민천주 랩런트 나오셔서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 오직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선교사님들이 모인 그 현장에 선교를 두고 모인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에게 주신 나의 237의 현장을 발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몰몬교회 선교 전략에 대해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넘어갔나요? 아니요, 안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넘어갔나요? 네. 네. 그러면은 먼저 제가 몰몬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 때 대학부에서 실시한 집중 훈련 때 그때 진행했던 특강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행했던 특강들 중에 황태순 장로님의 특강을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들었었습니다. 그때 황태순 장로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의 선배의 중직자로서 미국이라는 현장에 계실 때 한 명의 전도자로서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황태순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붙잡은 237 지우 서밋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저게 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특강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 특강 외에도 다른 많은 특강자들이 하신 특강 영상이 대학부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황태선 장로님 특강을 들으면서 특강 중에 이런 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세계 기부금 펀드 자산 순위라고 해가지고 2019년 기준으로 기부금 펀드의 단체나 회사의 순위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기 1등에 보시면은 엔사인 픽 어드바이저라고 여기 운영 단체라고 보면은 몰몬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9년 기준으로 총 자산이 149조 원인데요. 제가 최근에는 어떤 순위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1등은 몰몬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엔사인 피크라는 회사이고, 지금 총 자산은 이게 1240억 달러인데 하나로 약 15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때 이 장로님의 특강을 들으면서 이 몰몬교라는 사실 저는 몰몬교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두 명씩 짝 외국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짝지어 다니면서 본 것 뿐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 몰몬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때 좀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들은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몰몬 교도들의 11조와 또 그 11조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 수익금을 모두 모은 돈인데요. 이 돈들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교육과 또 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 그리고 사회복지와 구호에 대부분 쓰인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인 교육과 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 이 부분에서 물문교는 어떻게 선교 전략을 하고 있는지 발표 포럼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육 부분에서는 그 몰몬교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타라는 미국의 유타주라는 유타주에서 유타주를 대표하는 두 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대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브링엄 영 유니버시티입니다. 이 학교는 1875년에 몰몬교의 교주인 브리검 영이 설립하였고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대학이고 두 번째로 큰 사립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학생의 98%가 몰몬교 신자라고 하는데 이 유타주라는 주 자체가 몰몬 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학교도 몰몬교 신자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네 번째 특징인 미국 전역에서 가장 저렴한 명문 사립대학이라고 하는데 이 저렴한 명문 사립대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엔사임픽 회사에서 이 대학 운영비 또 등록금의 약 85%를 그 돈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립대학이지만 등록금이나 그런 대학 운영 쪽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저렴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타주에 대표하는 두 번째 대학은 유타 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학교도 브링엄 영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1850년 대저립 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출발하는데 이 학교도 브링엄 영이라는 그 이대 교주가 그 몰몬교 교주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유타 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인천 성도에 아시아 캠퍼스를 2014년에 설립을 했는데요. 이 학교는 본교가 아닌 학장 캠퍼스로 대학 기간 중 1년 이상은 미국 본교의 유타에 직접 가서 학기를 꼭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몰몬교들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타주는 어떤 곳일까요? 이 유타주는 1850년 박해받던 몰몬교들이 브리엄 영을 중심으로 개척한 도시입니다. 이 유타주 하면은 사람들이 매우 깨끗한 주, 그리고 다른 주들에 비해 치안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타주의 가장 큰 도시인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중심에는 템플 스퀘어라는 매우 큰 단지가 있고 또 그곳의 중심에 몰몬교의 성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280만 명 중 3분의 2가 몰몬교 신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주에서 이렇게 유타주가 깨끗하고 치안도 좋으니까 이사를 많이 오긴 와서 이 비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몰몬교 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그 솔트레이크 시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몰몬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 건너편에는 이게 대형 쇼핑몰인데요. 이 쇼핑몰의 이름이 시티크릭 센터입니다. 이게 2012년쯤에 완공이 됐는데 이 시티크릭 센터가 완공식을 할 때 대부분 원래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서 가장 중심이 된 곳에 있는 이런 쇼핑몰을 완공하는 그런 완공식에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시의 시장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와서 이렇게
축사 같은 걸 하거나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 시티크릭 센터가 완공을 할 때는 어, 토마스 스펜서 몬슨이라고 하는 몰몬교회 16대 회장이 직접 와서 이렇게 축사도 하고 행사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일화들을 보면서 유타주가 얼마나 몰몬교와 근접하고 밀접한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몰몬교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모두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를 본부로 삼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이나 농업이나 또 출판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또 그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이 교육과 또 이 성전의 유지 보수 그런 것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깨끗해 보이고 또 치안도 좋고 또 돈도 많아 보이는 유타주에는 스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나온 기사인데, 유타주가 미국에서 가장 정신질환이 높은 두 번째 주라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8년에서 2009년에 나온 조사 자료라서 지금 2022년이라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정신병 시대가 계속되고 깊어지는 시대 속에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댓글 반응인데요. 여기 이 댓글들을 보시면 저는 유타에서 이사를 나온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유타에 살거나 유타 출신인데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또 그리고 그런 정신고통 속에 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의 직접 경험담을 말해주고 있고, 또 유타에 사는 사람들로서 볼 때 유타의 높은 순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타 사람들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포르노 소비, 그리고 가장 높은 우울증 처방약 복용, 이게 골수 몰몬들이 많은 유타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도시이지만 유타주의 실상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타주를 장악한 몰몬교의 시작은 이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을 통해 시작하는데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4살 때 여러 기독교 정파 간의 상반된 주장으로 어떤 교회를 가야 될지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응답을 구하고자 숲에 들어가서 기도한 끝에 성부 성자를 직접 만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모로나이라는 천사의 가르침을 받아 집 근처에 있는 구모라라는 언덕의 땅속에 묻힌 고대 금판 기록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금판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 이 몰몬경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몰몬경에 대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왜 몰몬교가 이단인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영상 중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의 말로는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미국에 왔고, 또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재림할 곳도 미국이라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이 몰몬경에는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몰몬경과 함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몰몬교인에게
쓰는 13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짧게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신은 옛적 여류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들이 승화되어 신의 존재로 변한 것. 그래서 우리도 신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 되면 모든 권세를 소유할 수 있고 천사들도 순종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아담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몰몬경과 몰몬교의 교리를 보면서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이 조세프 스미스라는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노략질하는 1위처럼 사람들에게 혼란과 그런 혼란을 주고 있구나. 그리고 그 제가 동아대 다락방 하면서 같이 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렇게 그 전도를 하면서 만난 이단이나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제가 느낀 이 몰몬교는 성경을 미국에 맞게 수정 추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각인하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왜 나는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월화수 그 특강과 또 다른 종교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지금 세상은 오직 내피림하고 있는 영상단체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또 희미한 복음, 희석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경적 전도 운동,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복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누리는 교회,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오직 선교와 오직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를 내가 정말 회복해야겠구나 하면서 내가 정말 회복해야 한다는 그게 몰몬교의 선교 전략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몰몬교회 몰몬 선교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들었으면 나는 지금 유타주의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임마누엘 교회에 부르셔가지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또 감사가 회복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몰몬교회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 들으면서 저도 정말 네피림 문화로 장악된 이 237 현장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 선교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감사를 회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선교의 흐름 속에서 실제 선교 현장에서 237의 빛을 전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두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직예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박래환 목사님께서 저번 선교대회 메시지 정리해 주시겠는데, 저번 선교대회 메시지는 재작년인 2020년 선교대회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237 선교를 주제로 선교대회 메시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보이죠? 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모일 때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러분과 제가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질문하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이 훈련을 임해야 되고, 또 포럼하고 준비하는 랩런트들도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봐온 종교단체 현장, 또 어제 들었던 디즈니 현장, 사실 여러분과 제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에요. 근데 쉽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붙잡는다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로마 교회가요, 마가다락방을 세상이 여러분을 보듯이 쳐다봤어요. 저 무식한 놈들 120명 저때 한 번에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마가다락방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순교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럼 나는 무엇을 확신하고 붙잡아야 되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렘넌트들 모임을 갈 때도,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이 본질적인 질문과 근원적인 확신부터 여러분 언약 속에서 가지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년 2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인 우리에게 237 시대 앞에 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잡을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하냐? 그게 1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돈을 많이 벌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막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엇을 원하시죠? 너가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증거 어디 붙잡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마가다락방의 문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이 주역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언약의 백성이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후대는 재앙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인 렘넌트를 선택하셨잖아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응답을 준 게 아니고 언약을 회복시킨 거예요. 7명 렘넌트 다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 렘넌트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이 렘넌트가 없어지고 나서 또다시 언약이 상실되니까요. 육신적인 축복도 세상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응답들도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꾸신 거예요. 언약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어디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모든 치유를 하나님의 절대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과 제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렘넌트는요, 우리가 치유받을 때 회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것에 내가 집중할 때 진짜 치유돼 버리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것에 내가 집중할 때 여호와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머무르고 여호와의 눈은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임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누구죠? 요셉. 창세기 3장 15절에 절대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뭐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이 임합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선교 대회 때는 237에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237의 방향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알죠? 종교 지금 타 종교의 선교 우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보이던가요? 타 종교가요. 딱 하나만 막아요. 뭐죠? 237 나라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요. 맞죠?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종교지 우리나라 종교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이스라엘 종교야. 우리는 뭐요? 홍익인간 뭐 이딴 소리 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그냥 사람이야.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언약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가 237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귀신 들린 영매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종교로 장악하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 사이비 종교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훼손시키는 일부터 사단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 뭐 잡아야 됩니까? 절대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말고요. 나의 현장에서 절대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숨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뭐 어디 가야 된다 얘기 아니고요. 나의 현장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숨은 응답이 모였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해방시키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본인도 해방, 교회도 해방, 현장도 해방. 어디에서요? 출애굽에서. 출애굽부터 어디까지요? 출로마까지. 이게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해방의 응답입니다. 7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 일어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출애굽, 출블레셋, 출바벨론,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 출아수르 여러분 다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부터 출로마의 키는 뭐죠 여러분? 절대 목표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모든 목표와 기적을 거기다가 몰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못 찾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뭐만 찾으면 되냐?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인 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고 회복해야 돼요.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뭐죠 여러분? 남은 자.
그 현장에 남은 자, 그리고 그 현장에 이 축복을 전달하러 가는 순례자, 절대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복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237 오직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있는가?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는 절대 여정이 어딥니까? 눈에 보이는 학교 현장, 가정 현장, 더 중요한 거 랩런트들은 나의 학업의 현장을 절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 그래서 랩런트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체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237 나라를 치유하고 오직 237 나라를 복음하는 237 그리스도의 서밋에 내가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부터 여러분과 제가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나는 만남을 통해서도, 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나는 오늘의 현장을 통해서도 237 오직 그리스도의 제한된 집중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24차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시키는 주역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여러분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놓친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놓친 거. 뭐냐? 경제 아닙니다. 렘넌트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이, 애굽이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미국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약 환자 제일 많아. 이상한 종교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렘넌트는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3단체를 이기겠다. 그거 아닙니다. 뭡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빨리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뭡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너희들이 빨리 캐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선교 현장에 이단 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 디즈니 선교 단체, 디즈니 어떻게 한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이 봐야 될 모든 컨텐츠를 정리해놨대요. 이게 디즈니거든요. 뭐냐? 에베소서 2장 2절 선교 현장의 흐름 뭐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게 선교 현장의 흐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세상 신, 귀신,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악이 마귀, 개인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이 사단이 온 천하를 어지럽힌다. 이게 선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에요. 임해 있는 사단의 나라. 그러면 이러한 엉망인 선교 현장의 영적인 흐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진정한 관심이 맞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질문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여러분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선교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선교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최대 관심은 뭡니까?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뭐냐? 선교의 방향입니다. 237 나라의 5천 종족.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이들에게 언약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고대들에게 이 언약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데 세계교회는 성전은 지었는데 237 5천 종족 없어요.
세계교회 성전 지었는데 기도하고 치유할 수 있는 뜰 없어요. 세계교회 어린아이들의 뜰 없어요. 이번 주 2부 강단 예수님 왜 채찍질하고 책망합니까? 그 뜰이요. 다민족들의 뜰이거든요. 후대들의 뜰이에요. 그 두 개의 뜰이었습니다. 그 뜰이. 그러면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237 5천종족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고 언약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뭐예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전 세계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은 7명의 렘넌트 이꼬르 TCK. 맞죠? TCK에게 하나님 최후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맞아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서서 세계 교회가 놓친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축복하셨냐? 절대 제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절대 제자 되세요. 쉽게 말해볼게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진짜. 끝나야 돼요. 이걸로.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래야 돼요. 로마서 16장 사람들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빛의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 벌어도 이길 수 있겠어요? 몰몬?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겠죠? 통일교.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본질은 이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 서원, 뭐냐? 후대에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하나님은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되고 세계 교회가 놓친 것들을 회복하면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거냐 말이에요. 이번에 내일 이제 선교대회 메시지 1강 듣잖아요. 토요일에 2강, 3강 들으면서 여러분이 토요일 집중훈련 때 딴 거를 다 놓쳐도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렘넌트들이 캐치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계약인 거예요. 그 이명계약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 이명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이명계약이 시작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 말을 오늘 렘넌트들이 확실하게 정립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 복음 말고 내가 붙잡은 복음 이 얘기인데 그 얘기 아닙니다. 왜 그러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이 나의 복음의 기준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 다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다 틀린 거구나 이게. 나는 다 틀린 거 붙잡고 살았어. 그럼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충분해 이 얘기입니다. 뭐냐? 나에게 충분해지는 복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나에게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틀린 나, 틀린 성공, 틀린 신앙, 틀린 기도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면 내 충분하다 이렇게 돼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면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뭐라고요?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내가 오늘 사는 이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 무슨 말이요? 내 일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임명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야. 렘넌트들. 여러분이 하는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확실하게 언약을 세팅해 버리면 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 보입니다.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와 있는 문제. 그런데 영세 전의 답인데 지금까지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 뭐요? 영세 전에 있었던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와 있죠. 영세 전에 무너뜨리신 여인의 우선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로 내게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이명 계약 속의 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그러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명 계약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영세전에 있던 창세기 3장 영원까지 있었던 창세기 3장 뭐예요? 로마서 보세요. 로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주피트, 제우스, 잡신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었던 그 흐름들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세전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 이것을 보고 오늘을 붙잡은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이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오늘 내게 나타났다. 중직자나 교사분들은 이걸 오늘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래, 나는 오늘 이 언약을 이룰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게 영세전의 응답을 오늘 내가 누리는 거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영원히 남는 축복 줬습니다. 그러면 렘넌트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은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주인이 아니잖아요. 미래는 그렇다 할지언정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럼 렘넌트도 어떻게 해야 되냐? 쉴 때 여정의 말씀을 계속 언약을 각인시켜버려요. 쉴 때 여정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 길이에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렘넌트는. 말씀이 여러분 길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7대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 제한된 집중을 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 10가지 서밋 자세를 빨리 키워라. 10가지 서밋 자세의 키가 뭡니까 여러분?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언약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끝.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서밋의 그릇을 갖춰라. 그래서 서밋의 그릇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오직입니다.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있잖아. 학업도. 서밋의 그릇 기준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서밋의 그릇 기준 뭡니까? 재창조 올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지속하는 게 서밋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7대 여정의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죠 여러분? 속는 걸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죠?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치유받아야 돼요.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질에 집중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로마서 16장 27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남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냐? 미래와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시 이어나가십니다. 그게 뭐죠? 미래와 후대들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릴 수 있는 성전,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미래와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 후대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 그리고 237의 다민족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24 시스템이 된 교회, 이것을 남기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될 이명계약. 그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유치부, 유년부에게 전달된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의 24의 시스템을 지금 대학의 현장에서 가지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안 되지만 후대, 이거는 어른들 얘기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에요. 결론. 렘넌트들은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거짓말에 속지 말고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학문 왜 배웁니까? 기초를 해야 되니까 배우세요. 우리 왜 경제 배우고 왜 철학 공부하고 왜 진화론 공부하고 왜 세상 학문 공부합니까? 기초를 안 하면 우리가 보고 세계관을 확립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들을 보면서 기초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래 캠프를 하고 달란트 캠프를 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과 우리의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냐? 절대 언약을 잡는 거였어요. 맞죠, 여러분?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오직 언약을 붙잡은 다윗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나는 갑절의 영감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엘리사에게, 이사야에게, 이유와 뜻을 정했던 다니엘에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로마를 봐야 되겠다 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현장과 사람과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문제가 왔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위기가 왔다. 절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가 죽음이 왔다. 뭐가 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딱 정해져요. 내가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게 정해진다고요. 렘넌트는 자신의 학업에 내 학업을 놓고 내가 오직 기도해야 되는 게 뭐다? 이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 가고 사람 만나고 또 안 맞는 사람 만나고 교회에서 일하고 또 현장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뭐가 돼요? 이 기도 제목을 24 누리고 답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바디의 상황, 노바디의 현장을 만나면 연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25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딱 잡힙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거구나. 딱 잡힙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하는 일, 업, 현장이 어떻게 되냐? 237 영적 치유이라는 237 시대 치유하는 업이 돼요. 237 미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난 한 해의 메시지를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라.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렘넌트는 뭐 붙잡아야 되냐? 나는 절대 언약만 붙잡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러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언약의 말씀을 각인해라. 누워있을 때에도 각인해라. 앉아있을 때에도 렘넌트들 각인해라. 길을 갈 때에도 생각해라. 문설주에도 발라라.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그 각인된 말씀을 가지고
제한된 집중을 해라. 왜냐면 반드시 5분이라도 하세요. 5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7 렘넌트가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었던 노바디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교단체, 명상단체들 어떻게 접신했습니까? 자기에게 문제 왔어요. 자기에게 위기 왔어요. 자기에게 노바디 왔죠. 문선명 왔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어둠 찾아왔어요. 누구요? 몰몬 오늘 얘기했던 그 창시자.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창세기 3장을 완전히 각인시켜버렸어요. 맞죠? 원리가 그거였어요. 창세기 3장 하나를 딱 각인시켜놓고 뭘 했냐?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네피림 작품 썩어 빠지고 무너지더라도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사단의 밥을 다 쌓았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단순해져야 돼요. 그리고 확실해져야 돼요.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을 얻는다.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온 지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 어디에 집중시키고 계시냐? 성교 대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모이는 게 굉장한 시간 낭비예요. 매일 쉽지 않잖아요. 차라리 방법 찾고 차라리 여러분 인간관계하고 차라리 지금 과제하고 숙제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관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묵상 찬양을 한 5분 정도만 틀어주세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진짜 제가 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잡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치유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잡게 해주십시오. 그게 절대 언약이라면 하나님 내 학업과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 지금 이 시간 절대 언약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학업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내가 하든 못하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모임, 그게 내 자신, 우리 교회 선교 대회인데 하나님 이번 선교 대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그거를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유 목사님에게 보좌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자에게 시대의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제자를 이번 선교대를 통하여 붙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되는 중직자를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렘넌트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당운동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끊어서도 괜찮으니까 하나하나씩 기도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묵상 찬양을 10분 정도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렘넌트들은 써.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기도 후에 제가 기도하고 팀별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선교를 놓고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절대 언약으로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진 사람 때문에 잠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집중훈련 통해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방향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남기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것으로 우리의 모든 틀린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집중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나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이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미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응답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5차 세계 선교대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배경으로 모든 선교사님과 교회와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성취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셔서 전 세계의 중직자, 렘넌트, 전도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